우리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과 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이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소개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이 활짝 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그 세력을 점점점 더 크게 미쳤습니다. 결국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었습니다. 한 큰 제국을 이뤘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 유다에 있는 포로들을 3번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첫 번째 잡아갔을 때 그때 있었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 포로에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함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큰 금신상,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또 여기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과 함께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바벨론 이후에 이뤄질 그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금 같은 머리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후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꿈을 꿔요. 그가 이번 꿈은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주 높게 자라서 하늘 끝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너무나 풍성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이런 꿈을 이제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땅의 모든 데까지 권세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벤 것처럼 당신이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그 자리를 쫓겨나고 7대가 지난 후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들짐승처럼 이렇게 지내게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사람들로 인해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라면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어려운 7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권으로 돌아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게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벨사살 왕은 누구냐? 오늘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을 그의 아들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왔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꼭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손이나 후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은 마로둑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이 마로둑이라는 아들은 또 매형에게 이제 매부에게 이제 살해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이제 있었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됐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나보니두스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것이죠. 근데 이런 벨사살이 아주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었어요. 악한 죄를 이제 범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귀인, 존귀하게 생각한 사람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뭐 잔치를 벌일 수 있죠.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사용되는 술잔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것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왕후와 빈궁들도 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금운동, 철, 나무, 돌 같은 신상에다 절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마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마시면서 이렇게 흥겹게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왕궁 촉대 맞은벽에 사람의 손이 형상이 나오더니 글자를 쓰는 겁니다. 벨사살이 그 사람의 형상, 사람의 손가락의 형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봤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벨사살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이제 변하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넓적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릎이 부딪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 주저앉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에 있는 모든 박사들에게 저 글자를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가서 그 글자와 또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글자가 어떤 글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무슨
방언하는 것 같죠? 예.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딱 써져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메네는 계산하다, 세워지다, 데겔은 저울에 달다, 우바르신은 우라는 거는 접속사고요. 바르신은 여기에 나온 베레스의 그 복수형으로 쪼개지다, 파멸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쪼개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이제 저울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좋은 저울이잖아요. 저울에 달면 그냥 바로 숫자가 나온 이런 저울이 아니라 예전에 어떻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그 저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물건을 올려 남는 그런 저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너무 가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나라를 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국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 사람의 손가락을 봤을 때도 그 형상을 봤을 때도 놀랐지만 다니엘의 이 말을 들었을 때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느부갓네살 왕 때 두 번이나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 낙심하며 있었겠죠. 아마 그렇게 먹고 마셨던 그 잔치가 완전히 장례식장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 말대로 정말 바벨론이 망한다면 이제 언제 망하는가? 그것이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술자리를 벌였던 이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했어요. 가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가벼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벨사살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벨사살의 교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벨사살이 교만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뭔가? 이미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큰 권세와 그 영광을 가졌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낮춰서 7대를 지나도록 그렇게 보낸 것을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았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벨사살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술자리를 하면서 그 술자리에 그 술잔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로 사용했어요. 성전의 기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기구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운동,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벨사살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그 글자를 쓰신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벨사살은 교만의 극치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벨사살은 하루도 못 견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하루도 넘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때의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이쪽 한쪽에 바벨론이라는 그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 한쪽에서는 지금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바깥에 메데바사의 연합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메데바사의 연합군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연합군의 지휘자는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메데바사의 연합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는 바벨론의 방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방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한 번은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도 데려가고 고브리아스도 자기 아들도 함께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냥을 벌였는데 그때 공훈을 세운 거죠. 잘 사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벨사살이 이렇게 세웠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세웠어요. 근데 이 벨사살의 시기에서 그 아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고브리아스가 그 바벨론을 버리고 지금 고레스, 메데바사의 연합군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그 연합군을 인도하면서 지금 바벨론 성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문을 활짝 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마로둑이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로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우리가 벨사살을 섬기는 것보다 아예 고레스를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들어왔고 그 연합군의 고브리아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벨사살을 살해함으로써 원수를 갚았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국권이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바사 제국의 연합군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벨사살의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이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이 교만한 자는 부족해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가볍다고 하면 겸손한 자는 분명히 무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벨사살처럼 정말 이 가벼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처럼 무거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 없이 무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벨사살이 행했던 이 교만을 보면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그 겸손이 뭘까?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교만을 범했어요. 그럼 겸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벨사살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럼 겸손한 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야, 이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입술로 보면, 말로 보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이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 내가 가져서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만 감사가 아닙니다. 존재로서의 감사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만 깨달아지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뭐 장례식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리토스 커피 브레이크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뉴욕에서 공부하는데 그 딸이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뇌진탕으로 죽은 그 사건을 보면
식당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받이 의자가 아니라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다쳐서 그게 뇌진탕이 되고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또 제 아는 어느 자매는 여기 저희 교회가 이제 LA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자매인데 제주도 가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지금 카톡으로 급하게 기도 제목을 온 게 그 남편이 뇌진탕으로 지금 이제 수술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손과 발을 섬김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긴다는 걸 보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잘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고 내 직업도 있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예. 반대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예. 그래야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주일 점심 때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늘 그렇지만 이렇게 식사 반찬 준비하잖아요. 그거 다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아니면 그거 섬길 수 없어요.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다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 있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가 청소를 다 하는데 청소할 때 도와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뭐 여기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 장로님이 매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와서 같이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또 손과 발에는 섬김으로 채워가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존귀하기를 원하면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세요. 포로로 잡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 주셨습니까?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게요. 아까 질문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진다면 벨사살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무겁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벨사살보다 낫지는 않은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벨사살처럼 내가 교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한 것도 아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벨사살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벨사살이 갖고 있던 그 교만함은 또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벨사살이나 저나 벨사살이나 여러분이나 별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교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벨사살은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그런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벨사살입니까?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근심과 걱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근심과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 다 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염려, 근심 그대로 붙들고 있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 죄악을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좀 건강할 때 좀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좀 물질이 좀 넉넉할 때 그 다음에 섬길게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바빠요. 시간이 나중에 있을 때 그때 섬길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것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중으로 이게 미룰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실 때 그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사 광고를 봤습니다. 여행사 광고가 뭐였냐면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지 않을 때 그때 여행하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육체의 건강이 없으면 여행을 못하는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섬김도 나중에 하다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섬기겠다고 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내 건강이 아주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거 구별해서 드려서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서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물질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시간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물질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또 우리가 건강할 때 그래도 지금 이
지금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 것은 이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주신 것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손과 발에는 정말 섬김으로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